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4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42장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로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를까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에 이르는 족장 이야기를 강해하면서 계속해서 족장들의 우상화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유대 랍비들은 자신들의 선조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닥치고 율법 준수의 모범으로 영웅화했습니다. 반대로 기독교 해석자들은 이런 족장들을 무조건 믿음의 영웅으로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해석들을 참고하면서 타산지석으로 배우든 반면교사로 배우든 어쨌든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복원을 해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셉이 가나안에서 17살 때에는 공감 능력도 없고 배려를 모르는 금수저였다고 해석했었죠. 이제 요셉 이야기도 큰 전환점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 7년 풍년을 보낼 때 7년 흉년을 잘 준비했고 준비했던 흉년이 실제로 닥쳐왔습니다.
이제 요셉 이야기는 찢어졌던 가족이 재회하고 원한을 푸는 이야기로 바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셉이 가족을 찾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미스테리한 점입니다. 행동입니다. 노예 때는 가족을 찾지 못한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걸 형편이 못 되니까요. 아시다시피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7년 풍년을 맞았습니다. 요셉은 이 좋은 시절에도 가족을 찾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잖아요. 바빠서 가족을 찾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흉년이 들었는데도 가족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나안의 가족들이 먼저 곡식을 찾아 내려왔을 때 비로소 계획도 없이 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러분들도 이 사실이 이해가 됩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도 가족을 찾지 않은 이유, 그저 바빠서라고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총리 요셉이 가족들을 찾지 않은 이유는 요셉의 가나안 생활, 그리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총리 생활, 이 세 가지 굴곡 많은 인생이 누적되어 온 결과입니다. 생각도 없이 가족을 찾지 않은 그런 해프닝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왜 가족을 찾지 않았을까? 그것은 요셉의 생애에 있었던 일들이 누적되어서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요셉이 형들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는 13년을 보냈다면, 만약에 그렇게 보냈다면 총리가 되어서 요셉은 뭘 할 겁니까? 불같은 복수를 하겠죠. 그런데 17세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와서 13년간 노예 생활을 거쳐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은 무엇을 했습니까? 가족을 찾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내린 일이었습니다. 흔히 요셉은 꿈을 먹고 산 청년으로 설교되고 그려집니다. 저는 이미 요셉의 영웅화에 반대하면서 요셉은 꿈을 먹고 산 청년이 아니라 형들 10명에게 죽음의 배신을 당한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청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목시켰던 성경 말씀이 있죠. 창세기 41장 50절, 5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므낫세의 뜻에 대해서 흔히들 설명하기를 첫 아들을 얻은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동안의 고생을 잊어버렸다. 그동안의 고생을 잊어버릴 정도로 큰 아들을 얻은 기쁨이 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더 정확하게 보십시오. 내 모든 고난에 이어서 이 부분은 잊어버렸다. 근데 오늘 아들을 얻으니까 그동안 고생한 것이 다 씻겨진다. 그런 느낌이라면 다음 문장.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발언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고 요셉만 높였던 그런 일, 그리고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를 팔아버린 일, 지금 그 일을 언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형들도 잊어버리고 그 모든 사건 사고들 내가 다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창세기 4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형을 만나고 보니 10수년 전의 꿈과 그 꿈 때문에 벌어진 일들,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온 일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도 가족을 찾지 않은 이유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왜 찾지 않았습니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일까지 요셉이 잊기로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요셉을 트라우마를 가진 청년이라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형제 10명이 똘똘 뭉쳐서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나마 은혜를 베풀어 주더니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트라우마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한동안 악몽에 시달릴 겁니다. 그 구덩이에 집어 던졌을 때 요셉이 형들 살려주세요. 왜 그럽니까? 그 부르짖었던 그 장면이 한동안 악몽으로 살아났을 겁니다. 애굽의 요셉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데 집중하면서 살고 싶었고 그렇게 살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왜 총리가 되어서도 가족을 찾지 않았을까요? 이 의문을 무시하고 요셉이 왜 총리가 되어서도 가족을 찾지 않았을까? 이 의문에 답해 보려고 고민하지도 않는다면 간단하게 요셉의 생애를 뭘로 딱 말할 수 있습니까? 아, 요셉은 꿈을 먹고 산 청년 시절을 보냈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왜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도 풍년을 맞은 그 7년이 되었어도 그 7년 중에도 흉년을 맞은 그 엄한 시기에도 가족을 찾지 않았을까? 그 현실적인 이유, 설득력인 이유를 찾아서 고민해 본다면 오늘 제가 다시 그려보는 요셉의 삶에 설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죽음의 배신을 당하고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요셉의 꿈 3개를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꿈 3개 때문에 요셉은 해맑게도 꿈을 먹고 산 청년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자, 표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 유명한 첫 번째 꿈부터 살펴봅시다. 여기 3개의 꿈에서 창세기 37장 가나안에서 꿈꾼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고 두 번째 꿈은 뭡니까? 해와 달과 11변이 자기에게 절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0장 감옥에서는 어떻습니까? 포도나무 가지 3개의 포도로 잔에 즙을 짜 바로에게 바치는 꿈을 술 맡은 관원장이 꾸었죠. 그리고 이어서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머리에 이고 있던 광주리 3개의 떡을 새가 먹어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3일 후에 한 사람은 복직되고 술을 책임지는 관원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는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왕궁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가 꿈을 꿨죠. 살찐 암소 7마리가 흉악한 암소 7마리에게 먹히는 꿈 첫 번째 꾸고 두 번째 무성한 7 이삭이 쇠약하고 마른 이삭에게 먹혔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이어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3개의 꿈의 다른 점들을 구분해 봅시다. 첫 번째 꿈은 요셉 자신에 관한 꿈이죠.
그리고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해석했었죠. 가족들이 해석해줬을 때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꿈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꿈은 요셉 자신의 꿈이 아니라 애굽인들의 꿈이죠.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면서 요셉은 무엇을 반드시 말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자, 이름 주목을 하고 또 해볼까요? 요셉의 첫 번째 꿈,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형들을 배려할 줄 모르는 철부지 금수저가 자기 꿈을 자랑했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 7절, 우리말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보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우리 성경은 너무 심심하게 번역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말 성경에서 보라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베힌네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다 생략해 버렸습니다. 보라, 이 단어를 살려서 번역한 것이 새한글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이 꿈 얘기 좀 들어봐요. 내가 꾼 꿈이라고요. 저기 우리가 밭 한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나 꼿꼿이 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자 형들의 곡식단이 둘러서서 내 곡식단한테 엎드려 절하더라고요. 영어 성경들은 다 behold라고 보라, 보시오, 저것 좀 보시오 이렇게 번역을 다 했습니다. 어떤 외국학자는 보라, 이 3번이나 반복된 사실을 두고 보라, 이 말은 사실상 상상해보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요셉의 꿈자랑을 지금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는 막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소 이렇게 막 신나가지고 들떠서 막 자랑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듣는 형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열받죠. 첫 번째 꿈의 해석에 있어서 특별한 점이 무엇이라고요? 해석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꿈의 내용이 분명히 자신에게 유리한 꿈인 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확인시킵니까? 형들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꿈을 형들이 직접 해몽하게 만들더니 두 번째 꿈도 무슨 뜻인지 요셉은 첫 번째 꿈이 그런 뜻이었으면 두 번째 꿈은 요셉은 이제 무슨 뜻인지 거의 눈치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또 누구에게 해석시킵니까? 자기 부모, 자기 아버지에게 직접 또 해석시킵니다. 이런 꿈자랑질에 하나님은 있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꿈은 어떤 역할을 하고 맙니까? 요셉을 나락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